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선교활동 그리고 온교우 영성수련회 성경학교 모든 것이 다 지난번 8.15 온교우 영성수련회로 마감됐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제 우리들은 창립 45주년에서 창립 50주년 희년으로 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이제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기간에 단 한 차례 유대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한 번 국경을 넘어간 그 사건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이고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북갈릴리에서 농산물, 특별히 수산물 이런 것들을 싼값에 후려쳐 가지고 지중해 건너에 발달한 국가들의 비싼 값으로 파는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방인이라서 싫어도 했지만 자기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숨어 있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숨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를 찾아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가나안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시리아 페니키안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서 교분을 나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여인은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을, 만날 가능성도 없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아주 갈급한 문제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오늘날 증세로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보았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민간 처방도 다 해봤을 겁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유행하던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찾아가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모든 노력이 허사였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유대 땅에서 오신다는 그 예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겠죠. 나병도 깨끗하게 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재우고 또 어마어마한 군중도 한순간에 먹이고 그런 맹인은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귀신 들린 것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쯤이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인 남자들도 꺼리는 그 일을 예수님에게 나서서 한 것입니다.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이 이 여인에게 상상 못할 용기를 주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있다는 걸 다시 발견합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의 선언을 듣기까지 놓여 있었던 그 장애물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인 것도 느끼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처음 만난 어려움은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외면, 예수님의 무시,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이 아주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가 짐작하기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계신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풍랑이는 그 건설에서 아주 간신히 제자들이 도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야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의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 메시아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침묵하십니다.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관심을 끌 만한 일인데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고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무수한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병명을 가리지 않고 병자가 누군지도 따지지 않고 다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황당한 침묵, 황당한 무시,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선생님이 계셨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의 자전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겪은 인생의 아주 슬픈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심성도 좋아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어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마취과 의사가 됐어요. 왜 마취과 의사가 됐냐 그랬더니 누가 놓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취가 깨면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돌봤는지도 모르는 그 마취과 의사들의 아픔, 그런 것이 자기는 좋아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취과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들인데 28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박완서 선생은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 부탁의 말이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고 그거의 그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근데 도무지 대답하지 않는 주님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들어서 팽개치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억을 해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자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가. 세상에 삼류대학을 가는 아이들 보면서 그것도 대학이라고 부모가 저렇게 미역국을 끓여서 먹여서 그렇게 길렀나, 이런 생각을 자기 마음에 가졌고, 혹여라도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를 보면 저 아이를 미리 어떻게 할 수 없었는가, 이런 악한 마음도 가졌던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대답하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 그걸 듣고 회개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애타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매어달리는데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듯한, 이것은 진짜로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침묵 단계를 잘 이겨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자기를 박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을 깨닫자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더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이 보내달라라고 하는 말이 고쳐달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으니 예수님 직접 빨리 명하셔서 쫓아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다는 것은 또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어머니만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봐서라도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도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이들은 쫓아달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렇게 외면합니다. 이게 이 어머니가 대한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흔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낙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떠났다 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의 상처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줬던 상처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제대로 인도 못하는 하나님은 아마 능력이 없거나 죽으신 것 같다, 돌아가신 것 같다 선언하면서 교회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만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측면에서 그런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제자들의 박대, 냉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두 번째 어려움도 이 여인은 잘 통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은 진짜로 이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온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마 여인의 마음속에 기대가 컸겠죠. 이제 됐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이 여인을 거의 죽여놓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뼈 때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거절을 넘어서 이 여인의 인간성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죠. 개라고 하는 게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은 개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들개가 아니고 집안에서 기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반려견 같은 개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봤자 개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고 너는 개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또 유대인들은 모욕하고 이방인이다 이러지만 헬라인들,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세계 문명을 창달했고
세계 문명을 지도하는 문명인으로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세계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모욕과 절망의 정도라면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박완서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들지 뭐라도 들고 내팽개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렇고 대들거나 그도 아니면 이제는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구나 비관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마냥 주님의 품이 따스하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정말로 안락한 그러한 안식의 기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말씀 읽다가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죄가 점점 드러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서야 비로소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욕에도 흥분하거나 낙심한 그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그는 이런 응대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큰 전체적인 은혜 아니고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강렬한 의지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만이 이러한 대답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역사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뭐 끈질기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거라고 봅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욕하고 모멸해도 그거는 너네 유대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선언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평상시 모습대로 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 유대인의 한계, 유대인 남자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예수님의 한계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시험이든 간에 지금 이 여인의 이 고백,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될 수 없습니다. 소외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얻어낸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가스 피스타스입니다. 피스타스가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 이런 거예요. 메가처치, 메가스,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메가톤급 이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로 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납땜하는 납을 아시죠? 아주 쌉니다. 촛불에도 녹습니다. 쉽게 납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석이라고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황금, 백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정련하고 보석을 만드는 데는 수천 도의 가마솥의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죠. 도자기도 그냥 간단하게 구워내면 그냥 질그릇같이 되지만 1300도가 넘는 그 가마 안에 넣고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구워내는 것을 반복하면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게 평안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망과 시련을 딛고 아름다운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어머니의 믿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훌륭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하게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다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죠.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그 부스러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머니 한 분을 발견합니다.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가를 아시죠? 그는 어린 시절에 장티푸스를 앓아서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이 다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도 절망했습니다. 저 아이를 이제 어떡할꼬. 그런데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얘가 청력은 없어졌을지라도 시력도 있고 손발도 움직이고 하니 얘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기차게 학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그림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당 김은호 화백이라는 분을 찾아갔는데 제자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삼고초려가 아니고 수십 번 초려를 해서 간신히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승낙을 얻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평상시에 가졌던 믿음의 고백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의 운명이 청각장애인이라면 청각장애인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청각장애인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졌지만 그의 재능을 살려서 한국 미술계의 최고의 사람, 최고의 거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늘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화가가 되었고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만 어머니의 기도대로 정말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화가가 되어서 늘 어머니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이렇게 인도해 준 예수님의 일생, 그것을 조선인의 시각으로 그리는 저런 그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갓을 쓴 예수님, 그리고 갓을 쓰고 선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이런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물리를 걸어가시는 저 예수님의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룬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까마귀가 깍깍 우는 그 소리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세상살이에 절망하다 못해 까마귀처럼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히 귀신 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꼬집더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희귀한 것이 상식이라고. 상식이라는 게 널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식이 가장 희귀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존엄성도 온데간도 없고, 인격이 존귀하다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도덕성 이런 것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이 딸 같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해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도 그냥 죽어서 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생명들을 보듬어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존귀하지 않은 삶은 없는 법입니다. 세상은 갑질하는 사람들만 마음 놓고 살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을도 존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정말로 힘을 다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잘 배워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제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믿음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인내를 갖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외되는 존재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렇게 세상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더라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 존귀하며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됨을 선포하고 그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선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